우리가 지난 주일에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활절은 1년에 하루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매주 주일에 예배로 모이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서 비롯된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안식일인 토요일에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마가복음 16장 2절이나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그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은 토요일 다음 날인 이조일, 이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주일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7절이나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주간의 첫날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주일에, 이 주일날에 성도들이 예배와 성찬 또 교제를 위해서 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보면은 사도 요한도 그 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주의 날, 주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초대교회 때부터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안식일을 주일로 바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매 주일을 지키고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곧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인 이 주일에 부활하셨음을 늘 확인하는 것이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바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부활의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 주일이 작은 부활절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활절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건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진리인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핵심은 율법은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는 것이죠. 대부분의 종교들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킨다든가 선행이나 구제에 힘쓴다든가 고행이나 수행을 열심히 행한다든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무리 스스로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구원에 이를 만한 그런 정도까지 내가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렀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기 행위에 의지해서는. 계속 불안하고 계속 무언가를 더 끊임없이 더 많이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더 불안해지는 것이 다른 종교들입니다. 이단도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단이 왜 그렇게 극성스러울 정도로 열심입니까? 불안해서 그런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요. 더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떨어져 나갈 것 같으니까, 14만 4천 원에 못 들어갈 것 같으니까. 아무리 해도 인간의 그러한 노력과 열심으로는 그 확신과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주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이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어 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을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떠맡으셨습니다. 담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사람에게는 죄를 완전히 탕감해 주신, 용서해 주시고 없이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 십자가의 진리가 옳은 것임을 입증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자 또는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대단한 일을 믿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대단한 그 일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역사적 사건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역시 역사적 사건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가운데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당시의 고린도인들 가운데도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 즉 세상을 떠난 자들은 다 망한 것이라고까지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바울은 부활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인 것을 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그런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소식이 되는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의 소식이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고 하는 소식이죠. 그리고 그 승리는 우리의 승리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세상에는 승리의 소식이 있고 패배의 소식이 있습니다. 어디 중요한 무슨 시험에 합격을 했다, 일이 잘 되었다, 좋은 일이 생겼다, 이런 소식들은 승리의 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합격하고 일이 안 되고 실패하고 병이 들고 넘어지고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하는 것은 패배의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각자에게도 어떤 소식은 승리의 좋은 소식도 있고 반대로 안타깝고 마음 아픈 소식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승리의 소식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고통이 되어버리는 소식들도 있습니다. 또는 그 반대로 처음에는 실패요 패배인 줄 알았는데 결국 승리하고야만은 승리로 결말지어지는 소식도 있을 것입니다. 1815년 오털루 전쟁 당시에는 지금 같은 그런 빠른 전자통신 기기가 없었을 때죠.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 유럽의 운명을 걸고 나폴레옹의 군대와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전 국민들이 현재 치열한 전투가 멀리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하고 노심초사만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섬나라니까요. 이렇게 멀리서 배가 들어오면서 그 배의 가장 높은 위치, 그러니까 돛대 꼭대기에 깃발을 하나 걸고 그 깃발에다가 글자를 써서 멀리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맨체스터 성당 꼭대기에 그 신호를 받는 병사가 그 배치되었다가 그 글씨를 다 적어가지고 다음 이제 신호에 전달하고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이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봉화로 이렇게 쭉 연결해서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신호를 받은 신호는 또 다음 신호에게 넘기고 해서 외부에 들어온 소식을 런던에까지 전달하고 마침내 영국 전역에 퍼지게 되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병사는
자기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바다만 바라보면서 소식이 들어올 그 방향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그날따라 영국 해협에 짙게 낀 안개 사이로 저 멀리 배 한 척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병사는 깃발에 적힌 단어를 적어 보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웰링턴이, 그 다음 단어는 패배, 거기까지 적어서 보냈는데 바람이 불고 안개가 더 짙어지면서 시야를 덮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배가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적은 웰링턴이 패배했다는 이 메시지는 차례차례 보고되어서 런던까지 다다르고 영국 전역에 거대한 침울함과 두려움이 짓누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배는 안개를 뚫고 이제 식별이 분명한 거리까지 이동하여 글자를 드러냈습니다. 병사는 깃발에 적힌 메시지를 온전히 다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적어서 전달했습니다. 웰링턴이 패배시켰다 적들을. 영어는 우리말과 어순이 이렇게 다르니까요. 온 영국이 기쁨과 감격의 물결에 휩싸였겠죠. 왜 그렇습니까? 승리의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패배한 줄 알았는데 승리했기 때문에 더욱 기쁘고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숨고 주님을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끝났고 이제 실패와 패배만 남았다고 저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또 빌라도의 법정에서 드디어 십자가 처형의 언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습니다. 마침내는 로마 군병들의 집행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모습은 제자들이 보기에 명백한 패배였습니다. 자기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도 실패로 끝나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모든 사람이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패배했다. 악이 승리를 거두었다. 죄가 이겼다. 사탄이 승리하였다. 그러나 3일이 지나고 안개가 걷히고 이 세상에 그리고 온 인류에게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온전한 메시지죠. 원래 그 메시지는 처음부터 있었는데 이제 우리 눈에 분명하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패배시켰다 원수들을. 우리 원수가 누구입니까? 죄입니다. 사탄입니다. 죽음입니다. 절망입니다. 이 모든 대적들 원수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믿음의 승리입니다. 인내의 승리입니다. 소망의 승리입니다. 지금 내가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앞이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나아갈 길도 분명하지 않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하고 이것이 인간의 한계요 숙명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3일 후에 승리가 있습니다. 역전승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의 소식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영생입니다. 영생의 놀라운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와 심판 그리고 형벌과 저주까지 담당하신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장사되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러나 장사된 지 3일 만에 주님은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을 두려워했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요청하여 그 무덤을 임봉하고 경비병들이 철저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돌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 4명의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라도 발라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
그 산을 올라가면서도 그들의 마음 가득 걱정이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굴려주리요. 그런데 눈을 들어본즉 돌은 벌써 굴려져 있었고 무덤문은 활짝 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무덤 앞에서 인간의 생명을 죽음으로 삼켜버린 그 허무와 절망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죽음의 돌문을 열어줄까 하면서 울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좌절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숙명의 과제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무덤이 인생의 종착점입니다. 모두 무덤에서 끝나죠.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 어떠한 자도 어떻게 살았든지 이 행렬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은 다 같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명예도 영광도 모든 부유함이나 아름다움도 무덤 속에 다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인간 최대의 절망이며 어둠이며 무덤은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 같습니다. 그 문을 열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부활의 첫 새벽에 예수님께서 무덤문을 열고 나오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 한 분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이요 기독교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들도 아담을 따르던 죽음의 행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생명과 부활의 영생의 행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도 주 안에서 그 부활에 참여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장차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첫 열매는 잘 아시죠? 그 나무의 첫 번째 열리는 열매입니다. 나무를 알지 못해도 첫 번째 열매가 열리면 그 다음에 무슨 열매가 계속 열릴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그 나무에는 똑같은 열매가 계속해서 열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첫 열매는 모든 다음에 열릴 열매를 대표하고 미리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부활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올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주님께서 대표하시고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그 다음에 우리도 다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을 미리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죽음도 이기는 권세와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죽음을 넘어 부활과 영생을 누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영생의 놀라운 소식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놀랍고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될 것이며 거기에서 우리는 영생에 대한 믿음과 함께 참된 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실 뿐만 아니라 장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의 진리를 마음속에 굳게 지니고 있으면 이 산 소망이 우리 삶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모든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이 세상은 결국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소망 안에서, 이 부활의 신앙 안에서 가는 길이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으로 사는 자,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곤충은, 다시 말해서 벌레는 유년 시절에는 땅속을 뒤지며 더러운 것을 먹고 살며 짐승이나 새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삽니다. 그러다가 잠자던 거치 속에서 깨어나 허물을 벗고 보니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하늘을 날며 꽃에서 꿀을 먹고 향기를 마시며 날아다니는 차원이 다른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의 날개를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맛보며 찬송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소망은 이 땅에서 겪는 어떤 고난이나 시련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그 탄압과 핍박 속에서도 지하 무덤 카타콤에서 살고 혹은 잡혀서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길을 끝까지 갔던 것은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빼앗지 못하는 소망이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참으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는 북한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죠. 하기야 다른 어떤 인권이나 자유도 없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직접 겪지 않아서 실감을 못할 때가 많지만 세계 곳곳에 신앙 때문에 고난당하고 박해를 받는 성도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전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는 북한이라고 합니다. 분도선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매년 전 세계의 기독교 박해 수치를 발표합니다. 이 순위에서 북한은 2002년 발표를 시작한 때부터 올해까지 2022년 한 해만 빼고, 그때는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고 혹독한 기독교 무자비한 박해를 가했을 해입니다. 그 한 해를 제외하고는 22년 동안 줄곧 기독교 박해 전 세계 1위를 북한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발각되면 공개 처형을 당하거나 관리소로 이송되거나 노동 교화형이나 강제 추방의 박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성경이나 기독교 관련된 어떤 물품을 소지해도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지하교회 교인들, 가족들까지 연좌제를 적용해서 처벌을 당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2020년에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이런 법에 의해서 성경책이나 기독교 관련된 어떤 물품이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학교회 성도들이 여러 그 단속으로 평소보다 훨씬 가혹한 그런 처벌과 위험에 처해 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 외에 세계적으로 기독교 박해국은 역시 공산국가인 중국이 있고 이슬람 과격파가 정권을 장악한 소말리아, 리비아, 예멘,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수단,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과 아프리카 또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사회나 직장 같은 데서 신앙 때문에 불이익과 압박을 경험하는 그 정도가 가장 심한 국가 1위도 역시 북한이고, 전 세계에서 3억 6,600만 명 정도가 가혹한 정도의 차별과 박해를 받는 국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 기독교 인구의 약 7분의 1, 그러니까 7명 가운데 1명은 이런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다고 하는 수치죠. 신앙 때문에 공격을 받아서 죽임당하는 기독교인이 매년 평균 4,998명입니다. 여러분, 평균 매일 14명가량이 매일 전 세계에서 기독교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고 순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북한이 그토록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한 박해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탄압과 지독한 무신론, 유물론 사상을 쇠뇌 교육시키는 그런 가운데 상대째 세습되어 온 독재자의 신격화 속에서도 참된 신앙의 대를 이어온 그 지하의 구루터기 신자들이 있고, 혹은 중국이나 다른 곳에 나갔다가 복음을 듣고 돌아온 신자가 있고, 기독교 방송 같은 매체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신자가 있고, 아주 소수이겠지만 기존 신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믿게 되는 신자들도 있고, 약 40만 명가량의
지하교회 성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물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저들이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있고 신앙을 붙들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과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난도 핍박도 죽음도 빼앗지 못하는 참된 믿음과 영원한 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국가들과 같은 박해나 핍박은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우리가 살면서 어떤 고난을 당하든 어떤 일을 만나든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면서 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마침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내 믿음으로 내 영적 상태로 그러한 박해 국가에 살고 있다면 나는 믿음을 굳게 붙들 수 있는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이 그저 부활에 관한 말씀 한번 듣고 부활에 대한 찬송 몇 번 부르고 지나가는 그런 연례 행사로 그치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놀라운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승리의 확신을 주는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영생의 믿음을 주는 그 소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나에게 산 소망이 되어서 어떤 현실 속에서도 어떤 걱정, 두려움, 막막한 불안함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밝은 빛을 바라보며 승리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